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되시죠?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승부수인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과 진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요. 나의 지혜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인생의 승부수인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인생의 승부수,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혜가 뭔가요? 네, 맞아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인격과 기술, 여러 가지 등등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에서는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거기서 머무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보여내는 것까지를 포함한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정말 내 삶에서 표출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결국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번역에서는요, 지혜와 이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그것을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라는 뜻이죠. 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일단 착한 행동으로 그의 행실이 보여야 한대요. 또 그것은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대요. 자,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이 글이 쓰인 1세기는 헬라 시대라고 볼 수 있죠.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헬라적 개념의 온유를 알아야 해요. 헬라적 개념의 온유는요,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얌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외부적인 힘인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든지, 우리가 막 열이 나는데 해열제라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열이 제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양 철학이나 다른 어떤 수양 종교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양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지만 온유는 외부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죄인인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온유해진다는 거, 의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인 죄인인 모습을 본 사람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13절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치러진 그 엄청난 값의 속량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땅의 지혜를 한번 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악마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죠.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한대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의 시작은 시기와 경쟁이에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시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동기가 돼서 하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것은 다툼과 혼란이죠. 자, 우리나라 말에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요, 우리의 내추럴한 마음에는요, 시기심이 있고, 그것도 지독한 시기심이 있고, 거기서 비롯된 경쟁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형들도 지독한 시기심에서 요셉을 팔았어요. 사울도 지독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강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 경쟁의 결과 결국 나타난 것이 다툼과 분쟁이었어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상대방은 너무 잘하고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땅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시기심과 경쟁이 난무한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만 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뉴스에서 쏟아지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지독한 시기와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 외부적인 힘, 은혜와 긍휼에 의한 온유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성결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를 떠올리면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성결이에요. 자,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정결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가 이제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에 이어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죠. 우리는 이 지독한 질투와 경쟁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는요, 나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나로 인해서 화목해야 해요. 저도 진짜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성장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관용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와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덮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 죄가 분명히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관용이에요. 자, 다음 개념은 양순인데요. 이것도 관용과 좀 비슷하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예요. 우리가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털어만 놔도 그것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많은 것이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큰 위로를 받잖아요. 이것이 양순이에요. 또 긍휼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고요. 이것도 십자가에서 그 긍휼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아들을 대신 죽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바로 그 긍휼이죠. 자, 이렇게 하늘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삶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여기서 편견은 자기 고집이죠. 자기 프레임에 딱 갇힌 사람들이 편견에 갇힌 사람들이죠.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기 프레임, 편견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남이 하는 거는 다 잘못돼 보이고 내 높은 기준으로 그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위선은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예요. 이 참 지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요. 이 화평을 심어 얻은 의의 열매는 우리에게 삶의 충만한 기쁨을 선물해 주죠. 이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풍성한 기쁨의 수확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늘의 지혜로 온유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자. 자, 온유함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다듬어진 온유함으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죠. 땅의 지혜는 시기와 경쟁에서 출발하고 혼란과 악한 행위를 가져온다. 이제 땅의 지혜가 뭔지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뿌리 뽑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인생 살아요.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 승리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